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인사하실까요? 수요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미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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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미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에 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에 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궁리 붙잡고 주의 위에 용기가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상가들과 가는 곳마다 주의 궁이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주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언들 위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4절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언들 위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신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주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는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머리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오늘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성소에서 하나님 예배장에서 주를 찬송하게 하심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우리 상관대 주 앞에 예배함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하신 이름이 아버지 온 땅에 선포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 비전교회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비전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예수 비전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열게 하시고 아버지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성령이 놀라운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이 땅 험한 땅에 은혜가 주님 널리 편만히 아버지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안에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아버지 선포되어진 말씀을 기대하며 오직 주의 임재가 임하는 우리 예배가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그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때에 맞게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고 흠없이 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가 아버지 거룩한 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코로나19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다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경배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 거 아버지 우리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을 걷어주시고 또 능력의 오른팔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주의 은혜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그 긍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예수비전교회에 큰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비전센터가 아버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공사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순서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맡겨진 아이들 그 믿음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마철에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이 기간이 끝나서 새로 또 공사가 시작될 때에 아버지 더 큰 은혜와 아버지 또 부족한 모든 재정이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특별 새벽 가운데 아버지 각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특별 새벽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음성으로 우리 각자의 삶과 또 우리 예수비전교회 또 기도 제목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또 예수비전교회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 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아버지 성령의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하며 나옵니다. 아버지 그 말씀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그 말씀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옵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10절과 11절과 12절 두 절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준비하다 보니까 이 한 절의 내용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 절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일단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목적을 땐 지난주에 설명한 것 같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이고, 그리고 또 이어가지고 사람끼리의 관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이 두 가지가 해결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길. 그러니까 늘 이번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를 살피셔야 돼요. 오늘도 그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고, 또 이어가지고 사람끼리의 관계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정말 사랑하고 있고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피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주기도문 강의에 중요하고 또 이해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때로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것이 맞지 않다고 말할 분들이 계셔요. 뭐 힘들고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한다고, 저 집사님은 되게 사랑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아니 내 지금 상황을 보시라고, 내 지금 모습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실 거냐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건 정말 어리석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때로는 아이들이 부모가 아기를 딱 데리고, 저도 우리 교회 앞에서 아기 엄마랑 아기랑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도 우리 앞에다가 꽃밭을 꾸미기 시작한 것도요, 사실은 아기 때문에 하게 됐어요. 맨 처음에 교회 화단에다가 꽃을 이렇게 심어놨더니만은 아기 엄마가 아기를 손잡고 가다가요, 거기 아기들이 앉아가지고 꽃을 이렇게 보고 가는 것이에요. 이쁘다 이쁘다, 엄마도 이쁘다. 이 모습이 너무너무 이뻤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번 심고 끝날렸던 것이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매년마다 꽃을 심고, 어떤 분은 꽃 심어가지고 전도하려고, 뭐 사실 그러는 것보다는요, 그냥 꽃을 보고 사람들이 이쁘게 행복하게 보는 것을 보니까 너무 이뻤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기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뻐요. 그런 이쁜 모습도 보지만은요, 때로는요, 이 엄마랑 아기랑 서로 뭐가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이 꼬마 아이가 땅바닥에 굴르면서 우는 거, 엄마는 그냥 또 그런 땅바닥에 울면서 뒹구는 애를 놓고 그냥 내비두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얘가 막 울다가 옆에 쳐다보고 막 일어나가지고 또 엄마 뛰어 막 웃어, 막 왜 가냐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가가지고 또 엄마 있는 데서 다시 뒹굴고, 뭐 그런 모습 보면요, 이 아이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좋다고 하다가 안 좋을 때는 그냥 감정 드러내고 그대로 표현하고 땅바닥에 굴르는 철없는 모습 볼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그게 있어요. 영적으로도 조금 아직 아기 같은 믿음이 있고요, 성숙한 믿음들이 있어요. 아기 같은 믿음은요, 환경에 늘 막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요. 조금만 안 좋으면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다가 좋으면은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충성되게 너무너무 표정에서 막 즐거움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성숙한 성도는요, 힘든 일이 있건 좋은 일이 있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안 준 것 같고요, 안 해준 것 같고 신경 안 쓴 것 같다고 생각하실 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늘 준비하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오늘은 이 여러분들 주기도문에는 7가지가 있다 그랬죠. 앞에 부분은 누구를 향해서?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고요, 뒤에 있는 4가지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제 지난주까지 하나님을 향한 것에 대한 기도를 저를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오늘부터는요, 나를 향한 것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이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속에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4가지의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육의 본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내가 먹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육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굶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임템플이라는 사역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물질적인 종교이다. 영육의 강건함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영도 중요하지만 육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요, 삶의 축복들을 늘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한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먹을 것 구하는 거. 아유, 세상에 그 중요한 것에 먹을 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걸 쓰달라고 기도를 하게 만드냐고. 네? 먹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그런 사람들은 한 일주일 굶겨봐야 돼. 그러면 먹는 것이 중요한지 아닌지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은 먹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것은 먹을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도요, 장수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장수하는데 먹지 못하면 장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것이에요. 잘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먹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 원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삶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은 늘 영, 육이 같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 가장 위험한 이단 종파가 있었는데 영지주의 들어보셨죠? 영지주의가요, 이게 이제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 금욕주의를 갖다 강조합니다. 금욕적인 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음식을 끊고 뭐 세상에 있는 쾌락들을 끊고 뭐 이런 것을 끊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본능적인 육의 본능을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모든 세상의 본능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로 쓰여지면 은혜인 것이고 악하게 쓰여지고 쾌락으로 쓰여지고 소욕으로 쓰여진다면 이건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쓰여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영지주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악한 것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통제시키고 하는 것 바라보지 않고, 영지주의랑 비슷한 이단 종파가 뭐겠습니까? 불교지요. 불교 같은 경우도 그냥 다 끊고 절제하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신의 경지에 이르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 끊으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성경은 금식을 하라고 얘기했을까? 금식이 뭡니까? 곡기를 끊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곡기를 끊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정면의 기도를 할 때 필요한 것이 금식 기도인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본능적인 것을 빼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세상에 주신 이 모든 육적인 것을 마음껏 누리고요, 주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그래서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들어간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의미 속에는요, 마지막 날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일단 오늘날,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준다. 오늘날이라는 것은요, 세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오늘이라는 것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 하루 먹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먹을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세메론 뜻입니다. 왜 이런 의미가 나왔냐?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나라로 일단 가야 돼요. 2000년 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2000년 전 같은 경우는요,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7, 80%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뭔가 저축을 해놓는다든지 뭐 이런 개념보다는요, 그냥 하루 일해가지고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하루를 일하지 못하면은요, 굶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일하지 못해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하나님은요,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필요한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수고하고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당시에 오늘이라는 이 의미가 사실은 좀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 일 안 한다고 해서 굶어 죽습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채워줍니다. 쌀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습니까? 주민센터에 가보십시오. 쌀 줍니다. 아유, 안 주던데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세상에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요, 아주 그냥 너무나 놀랄 거예요. 세상에. 그때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구나. 세상에 날마다 일호할 양식을 이렇게 채워주셔가지고, 사실 오늘 일호할 양식을 주신다는 이 의미를 2000년 전의 기도의 제목을 가르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시대 상황과 지금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판이하게 달라요. 그죠? 느껴지죠?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초대교회에 그런 정말 하루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상황들이 그렇게 닥친 사람들이 거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오늘 저녁 걱정합니까? 다이어트 걱정을 하면 했지. 지금 성도님들하고 식사하러 가면은요, 세상에 밥 한 공기를 남기고
버리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요, 부모님하고 우리 5남매가 식사할 때 세상에 상위에 반찬들이 남는 거 거의 없었어요. 더 올려놓으면요 그냥 다 사라져 버렸어요. 밥, 아이고 얼마나 쌓았는데요. 밥 가지고도요. 딱 서로 간에요 누구 밥을 더 많이 펐냐, 이게 보였던 시대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도 우리 집에서도 밥 먹을 때요 서로 떠넘겨요. 요거 더 덜고 또 덜고, 아이고 저 부모가 막 더 먹으라고 막 이런 얘기할 때예요. 시대가 많이 달라진 만큼 우리는요 놓치는 거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고요, 이렇게 먹어가지고 생명 유지할 수 있는 거, 이게 2000년 전에는 이게 은혜였어요. 이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었어요. 왜? 당시에는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오늘도 본문의 이 말씀을 제가 이 한 번만 설교하려고 했던 것이 그만큼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잠깐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 가지고 하루하루 끼니를 때울 수 있다는 거, 먹고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들어갈 수만 있다면 오늘 설교는 성공입니다. 아멘. 감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까지,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이 하루 먹을 걸 챙겨주고, 내일 하루도 먹을 걸 챙겨주시고, 모레 하루도 먹을 걸 챙겨주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약속된 시간은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까지는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요, 이 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최근에 장례를, 오늘도 장례식을 했는데, 오늘도 제가 앞에 있다 보니까 나이를 제대로 못해, 90몇 세라고요? 94세. 오늘 장례식을, 지난주 장례식 치르신 분은 몇 살이요? 100세. 야, 대단하셔요. 두 분 다 변사님이시고 집사님이셔요.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이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그래요, 그분에게 94세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2살, 때로는 10살, 때로는 20대, 때로는 30대, 40대 연한을 허락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의 마지막이 오건,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한 우주적인 마지막이 오건 간에 하나님은 그때까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것이에요. 왜? 오늘 이루어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오늘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일도 만약에 허락된 날이 오늘이 끝이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요, 내일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그날도 책임져 주시고, 올해도 허락된 날이었다면 그때도 책임져 주시고요. 마지막 때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일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한 날을 이렇게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이런 다양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일용할이라는 단어, 일용할. 일용할이라는 것은 에피우시온이라고 헬라어 원어인데요, 생존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생존에, 그러니까 생명에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양식을 공급한다는 것은 목숨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목숨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을 누가 공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목숨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은요, 그 목숨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자, 이걸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죠.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광야 40년의 기간을 보냈어요. 만나를 갖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더니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너무나 맛있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 잔뜩 모아가지고 창고에다 모아놨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며 그것이 쓰러졌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만나를 줬는데 딱 며칠치? 하루치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걸 줬는데 하루만 더 저장해 놔야 되겠다라고 보관해 놨더니 어떻게 돼요? 다 벌레 먹고 썩어가지고 다 버려버렸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날엔 추수할 때는요, 많이 걷어요, 안 걷어요? 안 걷어요. 그날 딱 먹을 만치만 딱 걷어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단지 이제 토요일, 금요일이 때 안식일 전에는 안식이라는 일하지 못하겠으니까 그 전날에는 그 다음 것까지 더 걷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것까지 걷었는데도 벌레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겼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죠. 벌레 생기고 곰팡이가 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자, 생각해 보십시오. 40년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어야지요. 안 주시면 굶는 거예요. 다른 거 주셔요? 메추라기요? 메추라기는요, 잠시 주고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허락한 것은요, 이것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의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다. 이 광야 같은 척박한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겠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필요를 공급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되새기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오늘 살아가지고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늘 마음속에 하루를 살 때도 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모이게 초대교회에 이렇게 힘썼을까?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하고 큰 축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나올지어다. 안 나오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말씀 들을지어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할 양식을 공급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 이걸 통해서 생명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 너희들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도 전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과 오늘도 장례식을 갔다 오다가 카페를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오다가 카페를 들렸어요. 아주 멋진 카페가 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니까 카페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커피도 맛있고 팥빙수도 맛있고 빵도 맛있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너무나 이쁘고, 목사는 그래요. 성도님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살아있으니까
저렇게 기쁜 낯으로 서로 얘기를 나누고, 하나님은 오늘도요 여러분들의 은혜를 주셔서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그 은혜를 놓지 않는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늘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의 표현들을 하는 자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식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어디로 표현합니까? 식기도로 이어지죠. 매번 식사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요, 안 하셔요? 아마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혹시나 안 하시는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왜 식사 기도를 합니까? 사실 이 기도의 요청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밥을 먹는 거, 찌개를 먹고 맛있는 고기를 먹는 것이 부모님이 해주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은 것 같지만 근원적으로 따졌을 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한 것 같지만은요, 세상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 한번 드렸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그냥 큰 멋진 집에서 살겠다고 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해가지고 거의 20년 동안 돈을 갖다가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제 저축해서 돈을 갖다 다 찾아가지고 그냥 부동산에 가서 다 계약을 하려고 이제 딱 살려고 딱 갔는데 소매치기 당했네. 그럼 어떻게 해요? 끝난 거야. 아니 사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일어나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세상에 평생 했는데. 제 친구도 몇 년 동안 그렇게 일하고 야근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뭐 실수 한 번 해가지고 주식이 어떻게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다 날려. 얼마나 자기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은요, 감사하셔야 돼요. 늘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 듣고 아멘 할 수 있고요. 목사님 얼굴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멘이 적네. 자, 네 번째로는요,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에 의미가 있는데 마지막으로요,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로는요, 수고해야 된다는, 아까 좀 설명을 했지만 밥폭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떡의 배후에는 방앗간이 있고 방앗간의 배후에는 농부의 수고가 있다. 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거저오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수고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은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게으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가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늘 수고하고 얻는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냥 얻는 거, 성경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자가 되는 거,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나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을 구해야 한다. 자, 성경은요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엮이고 서로 힘써가지고 서로 행복해지길 원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식을 구할 때도요, 내 양식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라고 써 있어요. 오늘 나에게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여러분들 함께 기도했더니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혼자 이렇게 먹고 이게 아니라 같이 나눠 먹고 더 나눠 먹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내 소유를 팔아서 초대교회에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왜 담겨 있냐? 이 본문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은혜를 주셨어요. 더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어떤 사람은 더 건강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더 지식을 주셔가지고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얻는 소득이 많다면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을 구해서 그것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된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앞길이 이런 은혜의 앞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한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신문을 봤더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손가락에 들어가는 부자인데 파산이 됐대요. 파산된 이유가 딸 결혼식을 호화로 돈을 너무나 많이 써가지고 1,000억인가 천억이 어마어마한 돈을 썼던 거야. 세상에 손님들 1,000명을 자가 비행기로 하고 어디 외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며칠 동안 막 그냥 결혼식을 그런 6층 높이의 케이크를 만들었대요. 스페인에다가 무슨 6층 높이의 케이크? 어떻게 만들었길래 6층이 정도 되는지. 돈이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들어갔고, 그렇게 돼가지고 돈이 능력이 되니까 그런 딸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갑자기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이 안 터지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은 게 옛날 같으면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못 해버린 거예요. 순간에 쫄딱 망해가지고 파산 신청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요, 다들 자신을 믿고 설마니 이렇게 될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걸어갈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2절 한번 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들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 이루어할 양식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채워주사 하나님이고 필요한 것으로 역사하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증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맡기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이 어두운 세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도 맡기는 주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되어서 주여 낙심과 좌절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 진행하는 있는 모든 일들에 함께 하여 주시고 비전센터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뵐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생명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한 길을 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길 원하고 온 성도가 마음 모아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성전에 주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오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 비전께 이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오니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늘 어디 있든지 간에 새벽 기도에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도는 모든 것의 능력이고 은혜고 길입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일요일 양식을 할 때 다음 주에는요 죄 용서함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아주 은혜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꼭 말씀 주기도문 강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셔서 주기도문의 의미를 잘 되새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하여 아버지께 있사온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양옆으로 교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요.